분명하면 그곳까지 가기 위한 길을 계획하는 것, 계획한 길을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하는 일들이 수월해집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서 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평소 가던 110번 그 프리웨이의 그 진입로를 경찰들이 막고 있더라고요. 늘 가던 길을 막아서 순간 어떻게 가야 하나 했는데 구글 맵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프리웨이에 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겠다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꿈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유는 꿈이 있을 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이루고 싶은 꿈이 분명하기 때문이겠죠. 무턱대고 자녀들에게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3년을 지나온 팬데믹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겼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심할 때는 집에만 있어야 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된 것이죠. 감염에 대한 불안과 또 생계에 대한 불안, 또 집안에만 갇혀 있어야 하는 답답함 등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뒤엉켜서 사람들이 평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 그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깊은 곳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골,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무병장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입신양명이라고도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그냥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가요? 사실 다윗은 본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꿈을 가졌다기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 꿈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보면 다윗은 거의 10년 동안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사건, 다른 하나는 블레셋 땅 가드에서 아기스 왕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동안은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이, 아니 본인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매우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웅, 왕의 사위,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 그리고 장차 왕이 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 때문에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와 형제는 물론 아내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며 다윗의 든든한 후견자였던 선지자 사무엘도, 또 왕의 아들인 친구 요나단도,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천부장이라는 높은 위치도 지금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맡고 있다는 그러한 거짓말로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자신의 몸을 지킬 무기를 구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도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양치는 목자일 때 막대기만 들고 있어도 사나운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서 돌멩이 5개만 들고 서 있어도 겁내지 않고 혼자서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이면 이전에 자신이 사용했던 막대기나 돌멩이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단단하고 유용했을 텐데도 두려움이 생기니까 사울에게 맞서지 못하고 사울 앞에 서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참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의 결과로 어떻습니까? 자신은 목숨을 부지하지만 그 결과 머지않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대신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나의 거짓말이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들이 생긴 것이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가 계속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라고 합니다. 자신을 지키려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얻은 무기가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이죠. 11절 보시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애초에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삶의 목적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두렵다고 블레셋 사람이면 쉽게 알아볼 수도 있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의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과연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이어서 13절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미치광이의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사울도 두렵고 아기스도 두려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려고 거짓말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도 다니고 미친 채 하고 있는 그의 모습,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10년의 동안의 그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만 담대할 수 있었던 용기와 믿음을 굳게 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어쩌면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다윗과 같은 에피소드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꿈을 주신 자들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빌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며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꿈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은퇴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은퇴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중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사람인지, 상황인지, 생계인지, 건강인지, 그 두려움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생각되시거든. 오늘 본문의 경험 후에 다윗이 했던 고백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그 고백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에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